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험에 드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4월 설교 시리즈는 예수님의 사랑 시즌2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고요. 첫째 주 종려주일, 둘째 주 부활주일, 셋째 주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넷째 주는 내 증인이 되라, 35째 주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설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행적들을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누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도 여러분, 누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세워진 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내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맞고 안 먹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에서 결혼에 대한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서로 당을 짓는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었고, 사도 바울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교회 내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언어 속에 굉장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힘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로 쓴 문장 속에 사도 바울은 굉장한 책망 또한 섞여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성으로 들으면 이 사람이 기분이 어떤지 알 텐데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은 분명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확신에 찼으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돈 10만 원 주고 먹어도 아깝지 않아. 가서 꼭 먹어봐. 가면 꼭 먹어봐. 내가 체험했고 내가 알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자, 3절 4절입니다. 15정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보는 기준이 성경대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성경대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무엇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어쩌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증거를 댑니다. 목사님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난 믿어지지가 않아. 고린도 교회도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답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대, 만나주셨대.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만났대. 야,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 증거 있어?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 후에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가 중요한 거예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다시 사신 부활을 믿지 못할까 봐 500여 명이 모인 그곳에 한 번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게바에게 찾아가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물어봐라.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500명의 증인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한날 한시에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그들에게 물어봐라. 내 말이 거짓인지. 그리고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분명히 야고보와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술하고 기록하는 목적이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맨 나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자신은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었죠.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당사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박집사 꼭 잡아다가 내가 로마의 정부의 모든 권한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바울에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마. 그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땐 사울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위의 문장을 쭉 보면 이방인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직접 만났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으로 끝난다라면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 사망,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성도 여러분, 복음도 헛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지 못하였으면, 부활하지 못하였으면.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 그 복음 또한 헛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것은 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면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케노스. 이 헛것의 뜻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성도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목사들 말이에요. 장로님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기도원 원장님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꽝이란 얘기예요. 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해왔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확신하건대 100% 가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수십 배 더 열심을 내고 수십 배를 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도 바울이 이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없다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있다라고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이 복음은 헛것이 아니라 더욱 살아나고 있다라고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까? 순교자의 빗방울로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것이 만약에 헛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7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뭐도 헛되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지옥 가고 싶은 성도는 한 명도 없을걸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18절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친들, 예수님 믿고선 죽으신 사람들 있잖아요. 잠 잔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생각하신 성도 있으세요? 없죠. 누가 깨워주거나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잠든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망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잠든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성도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 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 지금 성도 여러분, 이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냐?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날은 쉬어야지. 아침부터 5시, 6시에 일어나서 교회 온대요. 참 불쌍하다. 너 참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니?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한 번으로 교회 헌금하고 미쳤어. 그 적금을 부어봐라. 11조? 완전 미쳤네 이 양반. 그거 다 사기야. 너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니?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삶이 끝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치 새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이른 새벽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몸에 향유라도 발라주려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일찍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무덤은 입구는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날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할까 봐 큰 돌로, 더구나 예수님의 무덤은 더 큰 돌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수없이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종교적 지도자들이 혹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기극을 꾸밀까 봐 그 어떤 무덤보다도 더 큰 돌덩어리와 로마 병사들을 세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저 큰 돌을 어떻게 굴리지? 근데 그때 마침 큰 지진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 놓았다라고 말을 하죠.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 것인 줄 알고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28장 6절 마태복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던 대로,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무덤에 갔더니 거기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하시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몇 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대요? 말씀 안 하셨대요? 말씀하셨대요. 자,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 말은 믿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야,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근데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요? 주님? 정말요? 누군가는 이랬었겠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아휴,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가끔 뉴스에 보면 관 속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더구만요. 근데 며칠이나 지나야 돼요? 3일. 3일장을 지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썩어 문드러져요, 성도. 여름이면 성도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요.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난대. 예수를 믿고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정말 내 인생 다 걸었는데 로마의 정부를 어떻게 얻고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내가 국무총리, 국회의원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왜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야, 그게 말이 되냐?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종교적 지도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채찍에 맞을 것이다. 못에 박힐 것이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공부도 많이 하고 요새도 뜨고 있는 직업을 가졌던 의사였던 누가, 이 누가는 의사였지요. 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9장 22절. 예수님의 제자 중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고난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 믿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했어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당시에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한결같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배움받고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과연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하나하나와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해 봅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인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을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실 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죽어 있는 사람이 장사된 어디로 찾아간 거예요?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얘네들아, 내가 수없이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니? 내가 성경대로 고난을 받아야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을 은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자,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조건이 있죠.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요? 어떤 영이에요? 시영이에요? 어떤 영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어떤 영? 절대 시영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은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 13절 다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못해요. 저와 여러분 못한다고요. 오직 뭐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 몸을 제어할 수 있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 결단하시잖아요. 그래, 오늘부터 결단했어. 오늘부터 결단했어. 뭐든 다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저희 몸, 저희 뜻대로 안 돼요.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한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저는 성경대로 설교를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예요. 성도 여러분, 제 설교하기 전에 기도 제목 뭔지 아시죠? 제 생각이 섞이지를 원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세상의 소리, 저 그런 거 몰라요. 성경대로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길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대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달라 부딪힐 수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의 한결같은 마음은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중점을 두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에 마음을 1%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한 가지의 말씀이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수없는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라.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이제 성경대로 되어질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죠? 어떤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대요. 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나쁜 짓하고 못되게 살다 죽은 사람은 부활할까요? 다 부활합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심판을 받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자,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린 다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살다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무엇하라고 부활하는 거예요? 네? 심판이요.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답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신 거예요.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여기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로 두 번 연거푸 쓰여진 단어는 진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강조할 때마다 진실로라고 쓰셨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무엇에 이르지 않습니까? 심판. 자,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시영아 부르시겠죠.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부르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컴퓨터에 지금 수천 수만 명의 다 자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게 없을까요? 더군다나 성경은 생명록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 내산미동에 살고 있는 지시영 너 이제 일어나라. 아멘. 안광훈 너 이제 일어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몇 절 할 차례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28절 29절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을 행한 자가 뭐죠?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간 자를 말해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악이 뭐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아닌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함께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동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 종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